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7개의 연속적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비유적으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8번째 마지막 그 이야기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 돌짝밭, 또 가시덤불, 옥토밭, 천국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뿌려진 곡식 그 씨앗이지만 그 천국의 확장을 방해하는 가라지도 있지만 추수꾼이 올 때 그것이 잘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그 겨자 씨의 이야기를 해주심을 통해서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천국의 확장력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아주 작은 씨앗을 뿌린 것 같지만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천국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은 누룩처럼 천국이 점점 확장돼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값진 보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값진 진주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그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천국을 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난 주일에 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심판, 언젠가 때가 되면 그물을 모을 때가 오는데 그때 좋은 고기와 그렇지 못한 고기를 갈라내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천국의 심판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8번째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다.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의 서기관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의 집주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천국의 집주인이 되면 집주인은 때를 따라서 그의 식솔들에게 옛것과 새것을 내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집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었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천국에 대한 거룩한 사명, 천국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이 집주인이 식솔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 7가지를 전부 깨달았다면 우리가 천국의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심령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난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마틴 니물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전쟁 고백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 히틀러 나치 정권 때 너무 교회를 핍박하고 너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국가 저항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젊은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 친구들 몇 명이 모아서 같은 저항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항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히틀러를 원수로 딱 지정해 놓고 그래서 그에게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워요. 이렇게 심하게 저항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나치 히틀러에게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옥살이를 8년 동안을 해요. 옥살이를 8년 동안 하는데 1945년도에 그 연합군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출이 돼서 1945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히틀러 하면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히틀러 하면 아주 그냥 반대급부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이 반대하는 그런 저항운동의 상징 같은 사람이 마틴 니물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놀랍게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감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밖에 나와서 고민 속에서 참 깊은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 제목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전쟁 고백서라는 거죠.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전쟁은 히틀러 책임이 아니다.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목사 니물러의 책임이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코로나19의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 이게 누구 탓이고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마치 니물러 목사님과 같이 예수 믿는 우리 책임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꿈을 7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이런 거예요. 니물러 목사님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쭉 서서 자기 차례를 쭉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에 지르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니물러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하고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원망했던 아돌프 히틀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찔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지금까지 히틀러를 엄청 미워했는데 조직적으로 대항해서 그와 대적까지 했는데 심지어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그를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를 위해서 수고했던 적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똑같은 꿈을 7번 꾸고 그렇게 해서 글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참의 기록서. 여러분,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독일에게 핍박받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에게 전쟁 참의 고백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감명을 줬는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책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코리 텐봄이라는 한 여사였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그 나치 정권 하에서 자기 언니가 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 히틀러의 그 휘하 나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원수죠, 원수. 가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래,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더 책임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메인 스피커, 그러니까 메신저로, 설교자로 전 세계에 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상징적 인물이 코리 텐봄이라는 여사가 된 거예요. 이분은 어느 날 어떤 도시에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내 언니를 죽인 사람도 용서합니다. 나를 욕보인 사람도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진짜 용서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집회하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심장이 멎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걸어와 앞으로 한 걸음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주님한테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나 못하겠어요. 나 용서 못하겠어요. 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용서할래 말래 물어보는 게 아니다. 용서해라. 명령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를 껴안고, 그래서 그가 평화의 메시지를 던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전쟁의 피해자들이 서로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유럽 국가가 됐던, 놀라운 기폭자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 고백서예요. 마틴 뉴물러의 고백.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어려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희생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정말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금율의 비유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 앞에 섰는데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난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나에게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주인의 얘기, 때를 따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겠습니까? 누가 이웃을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생명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7개의 천국의 비유에 대해 쭉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농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으니, 천국은 곡식과 가라지가 심겨진 것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값비싼 보화 같으니, 천국은 값진 진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이 모든 걸 말씀하신 후에 깨달았느냐? 이걸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천국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그 당시 물론 종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가리켜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천국의 제자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마음속에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값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단코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깨달은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것이 천국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접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을 알게 되는 것,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 몹시도 기분 나빠하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잘 아는 동네 꼬마 녀석 하다가 아주 신나게 싱글벙글 주일날 어딜 갔다 오는지 노래 부르면서 옵니다. 반가워서 야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옵니다. 교회 갔다 와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네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너한테 사과 하나 줄게.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이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저씨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지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내가 사과 2개 드릴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른이라고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천국의 제자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의 제자요 서기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가운데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고 또 말씀을 계승시켜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더욱 연구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직책을 맡게 된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입니다. 자, 이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 성경에 대해 전수하기도 했고 이런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편으로 천국의 제자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왜 천국의 제자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줘야 할 의무,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책임,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의 제자요 천국의 서기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는 걸, 천국에 대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해주고 전수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옛날에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 설교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에게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학 시간에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설교를 합니다. 그럼 교수가 점수도 매기고 뭐 잘못된 거 고쳐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라 뭐 설명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보통 그런 시간을 다 갖고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은 뭐 체격은 크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 이게 IQ가 좀 떨어져요. 지능이 좀 떨어지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착하고 좋은데 이게 좀 떨어지니까 설교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도저히 설교 못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나 이거 좀 빼주십시오. 다른 거로 좀 이 설교학 점수를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는 게 어딨냐?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단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 할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교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다음 시간엔 잘 준비해서 오라고. 다음 시간 자신이 없어요. 고민합니다.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다음 시간 자기 시간이 또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저 친구가 틀림없이 지난번에 너무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은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면 안다고 그러자.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무슨 얘기하냐고 나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끝나니까 이번에는 안다고 그러자. 그러니까 모두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학생들이 다 초롱초롱한 눈빛 쳐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상에 한 치도 빗나가지 않고,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 할 줄 아시겠습니까? 다 학생들이 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하기를 다 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교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잘 준비해서 해보라고. 이 사람이 그냥 학교 가는 게 겁이 납니다.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이것이 난리가 났어요. 다음 주에 무슨 말 할지. 그래서 혹시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반은 안다고 그러고 반은 모른다고 그러자 자기들끼리 합의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이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은 안다고 그러고 반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는 설교를 하겠지 생각을 했던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설교학 교수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설교가 저런 거구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분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학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강의실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설교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자기는 교수로서 아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잘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란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강의실에 써붙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설교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최고로 알아주는 대학이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의 설교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천국의 제자입니다. 동시에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집주인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집주인. 오늘 52절 말합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준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이 공간 그런 그 곳간 속에 새 것과 옛 것이 들어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새 곡식이 들어가겠죠. 그런가 하면 또 여름이 지나면 겨울옷을 꺼내 입고 겨울옷은 여름옷을 집어넣고, 이렇게 옛날엔 옷이 귀하니까 곳간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주인으로 자신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새 것으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옛 것을 꺼내서 율법의 완성을 시켜주십니다. 율법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적절한 때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곳간에 여시고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집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천국의 집주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 앞에 천국의 집주인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죠. 천국의 집주인으로서 때를 따라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양식, 곧 천국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로베렛 장군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영화가 있습니다. 나치 히틀러에게 대적하는 레지스탕트, 젊은 레지스탕트의 그런 무용담을 그린 영화, 로베렛 장군이라는 영화죠. 2차 세계대전 한창일 때 그때 그 젊은 레지스탕들이 저항 운동을 합니다. 그 나치에게 항거 운동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잡혀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때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항거하지도 않고 나는 일반 시민이고 나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왜 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때 그와 함께했던 젊은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게 문제라고. 지난 5년 동안 치열한 전쟁에 수백만 명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도시가 불에 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것을 당신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가만히 있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명령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명령을 가지고 천국의 집주인처럼 옛것과 새것을 꺼내주듯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고 때로는 주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옛것과 새것을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이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을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한 천국의 비유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8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값주고 살 만큼 소중한 건지,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그리고 천국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건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의 서기관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나는 영원의 형벌에 간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권면이나 그저 좋은 말로 그저 이렇게 가까이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천국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핍박이 오더라도 전하십시오. 고난이 오더라도 천국을 전하십시오. 만약 고통이 오더라도 천국을 전하십시오. 천국은 그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살 수 있는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천국의 제자요, 천국의 서기관으로 집주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젠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게 많은 것, 큰 것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심령, 이 거룩한 천국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천국의 서기관처럼 선포하시고, 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꺼내주듯이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